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능히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8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제가 본문으로 사도행전을 택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거룩한 배고픔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안타까움이 일어났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5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날씨 때문에 오지 못했던 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웹사이트 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5일 말씀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함을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2018년 신년 첫 주일 설교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소개됩니다. 그의 눈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이 골짜기에 뼈가 바짝 마른 백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어 완전히 다 썩었어. 바짝 마른 뼈들이 정말 지천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질문 같습니다. 당장 눈으로 봐도 이미 죽은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이렇게 변해버린 이 마른 뼈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37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핏 보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10가지가 넘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한번 이 구절을 쭉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살펴보는데 최근에 새롭게 번역된, 최근이 아니죠, 한 10몇 년 됐는데 이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아주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보다가 제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홀로 그것에 대하여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가능한데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려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할 수 있으심으로 주님 친히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미 여러분 속에 벌써 문제가 다가오고 벌써 나를 절망시키는 여러 가지 벽들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에스겔의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Lord,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Lord, you alone have the answer to that.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3절로 답을 하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새해 달라질 것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전하라,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전할까? 자,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생기란 말이란 것은 숨이란 말, breath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외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물론 환상 중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 흩어졌던 뼈들이 하나씩 둘씩 다 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닥터스 오피스를 열면 이 몸의 뼈들이 다 붙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흩어졌던 뼈들이 하나씩 맞추어서 딱 골격이 형성되고, 신기하게도 그 뼈들마다 힘줄이 돋아나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기란 것은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숨이 없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생명 없는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 번 더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리라라고 외쳤더니 그 죽었던 시체 속에 호흡이 쑥 들어가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서고, 그렇게 일어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환상을,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에스겔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였는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보면서 자기를 마른 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시체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 비전,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겠다. 그저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당당하게 내가 살려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생기라는 단어예요. 생기, 숨, 호흡, breath.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자꾸 말씀하셨을까? 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죽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을까? 여러분, 이 생기란 말에 우리 히브리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히브리어 발음을 여러분들에게 안 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흐. 자, 크게 루아흐. 예, 루아흐는 첫째는 생기, 바로 breath, 숨,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만 있느냐? 두 번째는 바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를 살려냈는가를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것 같지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인생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양은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호흡을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란 말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란 말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죽은 영혼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영혼 속에 생명의 호흡이신 성령께서 들어갈 때 그 영혼에 소망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지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했습니다. 두 가지 현상.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고, 둘째는 불의 혀같이 불이 확확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바람이란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을까? 참 묘하게도
히브리어 루아흐나 또 바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로 바람이 뭐냐? 따라갑니다. 퍼뉴마. 크게 따라합니다. 퍼뉴마. 예, 퍼뉴마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바람이란 의미가 들어있지만 생기, 호흡이란 뜻도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이란 뜻도 있습니다. 구약 우리 히브리에서 봤던 루아흐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을까?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 호흡,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영혼 속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므로 살아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죽었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낙심했던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소망으로 가득 차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지라도 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있죠.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다면 갑자기 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하고 벌쩍벌쩍 뛰고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설명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에서 불은 바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때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함이야.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입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러운 그러한 생각이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입이 더럽다는 것은 그 심령이 너무나도 더럽고 부패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가를 알고 탄식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상 가운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제단으로 가서 거기에 타는 숯불을 집어다가 그의 입에 대니까 그 더러움이 다 사라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 완전히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감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내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고 울고,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난 2017년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랑하겠다고 축복하겠다고 했지만 예배당 문을 열어서고 교제의 자리로 딱 나가는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미움의 독소를 마음속으로 품어냈습니까? 눈빛으로 쏟아냈습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고칠 수 없어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해주며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골짜기에 널려져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마른 뼈 같은 상태는 아니십니까? 입을 열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떠한 감격도, 어떤 은혜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저 무미건조하게, 마치 입을 열지만은 마치 영적인 시체의 모습으로 와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먹지 않게 되고 사람이 숨을 쉬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존재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금 영혼이 질식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시느냐? 성령이 찾아오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보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생명의 호흡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임할 때에 내 속의 더러움들이 불태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 각자에게 일어나야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구역이 살고 그 성도들의 한 분이 모여서 이루어진 지체로 구성된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왕 사는 것, 사람이 단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죠. 단 하루를 살아도 생기 있고 활력 있게 살아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외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향해서 에스겔이 외쳤던 그 외침을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이 사망을 당한 나에게, 이 영적으로 지금 질식 상태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라. 더러운 내 심령에 불로 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근근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여러분들은 나이가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자꾸만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성령님 저에게 은혜 주시면 저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내 자신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내 자신만 보면 자꾸 핑계와 이유거리만 찾게 돼요. 그럴 때 답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답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 안 돼, 난 너무 늦었어. 그리고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많은 성도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안 돼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참 듣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있습니까? 할 수 있으세요? 물론 못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저 자신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향하여서 바로 에스겔이 했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고, 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담대히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야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나를 살려주시는 성령,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서 여러분 마음 꼭꼭 잠그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시 일어나서 능히 사는 것들을, 능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2018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